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삼청에서 메시지 예배 참여하고 또 영상에 참여한 성도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저는 사실은 제일 행복한 게 어떤 때인가 하면요. 지난주에 이제 전주하고 정업하고 이렇게 순회를 했습니다. 가서 이제 성도님들이 만나보면 지교에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한 겁니다. 문제가 없냐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제 경우에는 제일 행복해요. 그냥 아픈 것도 그냥 휙 날아가 버리고 안 먹어도 이렇게 정말 배부른 것 같고 이렇습니다. 또 우리 이제 어림에 있는 중직자님들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거의 이렇게 너무 이렇게 행복해하고 저는 그것으로 제가 행복합니다. 또 이제 그 필리핀에 우리 이제 사회 가신 김향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김향순 목사님 이제 귀국을 해서 통화를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 통화를 한번 하니까 너무 그 한 달 동안 여정 속에 있는데 너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럼 통화 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제 사는 데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 양칠 지붕이 돼가지고 비가 또 수시로 많이 온대요. 그럼 우두두둑하면서 그냥 전쟁처럼 그냥 이렇게 비 소리가 난대요. 그것도 수시로.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전부 다 오케스트라 음악처럼 들린다는 거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성령 충만하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따라가고 누리면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필리핀에 갔는데 목에 쭉 뜯기고 그러잖아요. 저처럼 목에 쭉 뜯겨가지고 질병이 이렇게 걸려가고 고생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니까 듣는 저희가 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될까 또 찾아야 될까 할 때 대부분이 거기에서 많은 걸 놓칩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시대의 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시대의 상황이 지금 쭉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도 거치면서 빠르게 이렇게 물류와 또 IT와 물류와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낳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인 시대로 접어드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지금 이제 세계를 바라보면은 거의 이러고 있거든요. 분쟁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자기들 잘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나라로 보면은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전쟁이 생기면은 거의 우리에게 바로바로 옵니다.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까 그 유럽이 휘말려 들어가 버려요. 미국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 버려요. 심지어는 아무 죄도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게 사막이 많고 하니까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이 밀 수입해갖고 먹고 사는데 수입을 못하니까 전쟁통에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분쟁과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부 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질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뭐 그러잖아요. 요즘 뭐 이상한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냥 뭐 살인을 갖다가 계속 예고를 해가지고 계속 한쪽에서는 잡아들이고 있는데도 계속 살인 그걸 예고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또 잡혀가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그걸 잡아가고 있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아니, 국가에서는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기 때문에요. 이거는 단순한 저 사람 왜 저러냐 그게 아니고 시달리는 겁니다. 시달리면서 벌써 우울해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돌파구를 이게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되는 것 때문에는 자기 자신을 못 이기면은 자살해버려요. 우리가 하루에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36.6명입니다. 그게 이제 21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에 나와 있는 그대로거든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신고해가 하겠습니까? 신고 안 한 사람 더 많습니다. 이게 보세요. 밖으로 이게 나가 뿌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겠다 하고 자기 쪽으로 돌아 뿌리면은 자살을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도록 또 이렇게 발전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의료 기술을 보면요, 이게 뭐 그러잖아요. 이 병원에 가서 뭐 진료 같은 거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찍어버려. 이제 CT라든지 뭐 그러잖아요. 뭐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 찍어버려. 그리고 뭐 이렇게 피 검사 한번 하면은 뭐 암이 오는 것도 다 알고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허감 문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성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잘 먹고 그 다음에는 잘 살고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겨서 가다 보니까 전부 다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후대들을 바라보면서도 무조건 공부하라고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 저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 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가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허감 문화에서 같이 이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서 주시는 것 이게 사실은 천재성이란 말이에요. 그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그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걸 주셨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부족해도요, 이게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저걸 가지고 또 여러분의 가문을 한번 바라보고 저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은 내가 직원으로 있지만은 사장님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사장님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 직원들의 이 가족들까지 내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게 논다니까요. 그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때는 결국은 이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참 비참한 일이지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 성취거든요.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 속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그잖아요. 지난주 시간에 에바다라고 하는 큰 문들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뒤에 보니까 4,000명이니까 큰 무리들이죠. 이 큰 무리들이 무엇을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수천 명이. 그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볼 필요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4,000명 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먹을 게 없다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있으면 먹을 거 있었잖아요. 무엇을 먹어도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상황은 영적으로 볼 때는 로마의 속국이라 이게 예수님이 온 시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게 사실은 사람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세리들이 말이에요. 설치고 다니고 말이에요. 아니, 나라 빼앗겨 가지고 고통받는데 세금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걷어들여갖고 자기가 좀 먹고 또 로마에 바치고 이러니까 세리들은 뭐 거의 그냥 정오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은 뭔가 그런 압박 속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이 힘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따라다닌 게 아니고 사실은 방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방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똑같이 이 따라다닌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여기에서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오는 고통을 못 막아냅니다.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 물고기는 흙탕물이라도 들어가야 일단 사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죠. 사실은 정신적 고통, 육신적 고통, 그 다음에 삶의 고통, 이게 계속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질병 한번 들어보면은 저도 질병을 당해봤거든요. 무슨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이런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죠? 머리만 아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먹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병원을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특종 세상을 제가 봤어요. 저는 TV 잘 봐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많으니까. 그래 이제 그게 보는데 어느 배우가 이 배우는 어떤 배우인가 하니까 늘 이렇게 이 강도, 그 다음에 도둑놈 이런 쪽으로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그 배움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씩 식당에 가는 것 때문에 강도 들어온 줄 알고 막 이렇게 놀래고 막 그랬다 하잖아요. 그런데 전문 배우가 되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래가지고 돈을 버니까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약 40억 가까이를 벌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막 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돈을 그렇게 벌고 계속 이렇게 막 영화를 찍고 이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온 줄 알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도박에 손을 댄 거란 말이에요. 도박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잡혀버린 겁니다. 이 흑암에 잡혔고 이래가지고는 세상에 그 40억을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핑계 대갖고 처갓집에 돈 땡겨가지고 또 이렇게 다 날려버리고 이랬단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러고 나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애들 먹이 살려야 되니까 가서 이제
일용직 가가지고 뭘 해가지고 아내가 버려가지고 애를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래가 있다가 이제 1년 전에 아내가 이제 집을 나간 겁니다. 그래 제목이 뭔가 하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아내, 이게 제목이라. 이제 뭐 혼자 살면서 이래갖고 라면 끓여 먹고 혼자 살면서 이래가지고 일용직으로 가서 막 가서 이제 노가다 현장에 가서 하루 버려가고 먹고 살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그게 이제 TV에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배우니까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 속에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예요.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큰 무리들은 이 메시아를 전부 다 육신적인 메시아로 바라본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 것인지, 저 거대한 로마는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사탄의 권세를 꺾을 왕인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왕으로 생각한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전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과거에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발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오는 어려움을 절대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현재의 지금 이 방황하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사람은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잖아요. 함은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그날부터 해갖고는요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안합니다. 이게 왜냐니까 뭐 100세 시대라 하니까 뭐 더 이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이제 최고의 이 석학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놓아요. 거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는 이런 직업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린대요. 지금 제일 좋은 직업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AI에 엿부리면은 그냥 그대로만 쫙 이게 막 변호사 10명 붙은 항보다 더 정확하게 나와버려요. 심지어는 맞아 중국같이 저는 못 사는 나라도 저 원격 진료를 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데모해갖고 원격 진료 뭐 안 하잖아요.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컴퓨터도 말이요. 우리 저 AS 가서 고치고 뭐 이러는데 원격을 해갖고 뭐 고쳐주고 뭐 이런 시대에 살아요 앞으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 큰 무리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사단에게 잡힌 거라고. 이 상처를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이 방황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좌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역사가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거기에 4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4,000명이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 3절은 전부 다 기진하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볼 때는 뭔가 하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강야에서 떡을 얻어갖고 배부를 먹일 수 있겠냐? 그 상황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의 거기에 보니까 한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아이가 내놓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시간에 사실은 이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놓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자 우리가 이렇게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때 계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오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이 비밀을 잠시 놓쳐버렸어요. 여기에 창세기 1장 26절에 있던 이 그리스도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그리스도입니다. 왜 처녀가 잉태할 수밖에 없냐 말이에요. 메시아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과 화목하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해서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요, 이 중요한 부분들을요 잠시 놓쳐버렸어요. 걱정했다니까요. 어떻게 해갖고 먹고 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쉽게 말하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의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하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 알아야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끝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그때부터 해서 여러분은 영적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영적인 준비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해서 허감, 저주,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이 있으면은 더 좋은 건강을 만들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죠? 생업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왜냐? 백세 시대인데요. 더 좋은 영적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 참 기가 막히네. 제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흑암 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 가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이제 믿는 겁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은요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는 기록이 참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으라고 할 때에 어마어마한 조롱을 감수하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믿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할 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가면은 13절 14절 가면은 모세가 노는데 이 모세가 완전하게 홍해를 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요 믿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가고 홍해 앞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그냥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라고 했잖아요. 모세는. 여호수아 3장 14절 14절로 넘어가니까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요단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해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의 개가 요단에 딱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이 요단이 갈라졌다니까요. 중요한 거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사, 물가에서 발이 딱 잠기는 순간에 그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게 언약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는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 앞에 섰거든요. 왜냐니까 골리앗이 계속 조롱했거든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나오라 했다니까요. 그래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아주 우리로 말하면은 막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나는 칼과 창이 없다.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다. 이랬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부터 역사에 나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윗은 6장 10절에 늘 하던 대로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하던 대로. 뭘 하던 대로 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했단 말은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딱 붙잡은 거지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뭘 붙잡았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딱 붙잡은 겁니다. 우리 말하면 138을 딱 붙잡아버린 거예요. 믿은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룬 내 정의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간다 믿어버렸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그러나 15나라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해갖고 성경에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는 어쩌면 성경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는다는 말은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요셉처럼 다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잖아. 그 이제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고 원네스 하리라. 이제 사단은요 큰 힘없이 분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역사할 때에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고, 교회와 하나 되게 하고, 현장과 하나 되게 하고, 이 축복을요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기만 하면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렇게 많이 해야 될 게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망대를 딱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면은 미대의 망대가 탁 세워진 겁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 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믿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셔갖고 역사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나구나. 그게 믿음의 망대예요. 그래서 믿음의 명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거기에 보니까 6절에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축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보시면은 거기에 7절에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뭐라고요?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면은 모든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생업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현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뿐 뭡니까?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평생의 플랜을 딱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된다. 하나님, 나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이렇게 회사에 가서 이렇게 직원으로 있어도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같은 가시면 사장님 되시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사장님으로 있는 동안에 갑질하지 않고 정말 이 직원들 잘 섬겨서 복음 속으로 인도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그릇을 탁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준비되면은 그때부터 해서 영적인 준비, 영적 이렇게 시스템 되면은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뭡니까?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금방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가 완 거는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시스템이 있은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게 완 거예요. 실패를 했다면 오랜 시간에 걸쳐갖고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넓게 보고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위에도 봐야 되지만은 밑에도 봐야 되고 옆에도 봐야 되고 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서 가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겁니다. 과거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미래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이것만 돼도요 축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러잖아요. 너무 내 과거하고 관계없는 쪽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돼요. 그 과거를 반드시 발판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축복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언약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가지고 저 불신자의 현장을 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